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휴가를 맞이하여 각지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주님께 예배하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8월 첫째 예배에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기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많은 은혜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혹시 많이 놓치진 않으셨는지요? 그것들 기억나게 하실 때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긴
아버지, 오늘도 하나된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예배의 자리와 장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일들과 역할들로 수고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오늘 예배가 기쁨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결심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위로 인해 더욱더 힘들어하는 사회 구성원들도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세요. 세계 곳곳에 아직 진행 중인 전쟁 지역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나라의 시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루빨리 평화가 임하며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규 수련회를 이제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마음이 하나 되어 축제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어린이마당, 청소년마당, 청년부까지 섬기시는 교역자님들과 선생님들의 수고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넘치는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양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모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며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1절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주님,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던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었고 주님의 은혜였음을 새삼 깨닫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생명의 충만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4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생각이 다른 것을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은 가려서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가려서 먹는 사람은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꺼이 받아주셨으니까요. 내가 누구에게 감히 다른 사람 집의 소문을 비판합니까? 그가 선지 어디든지 그것은 자기 주인에게 달린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서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강한 사람들은 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약점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편한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웃의 편의를 봐서 그에게 좋은 일을 주고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에게 편한 대로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오히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주님을 욕하는 사람들의 욕이 나한테 떨어졌다. 앞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내와 진리를 통해 우리가 희망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디아포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이 구별되지 않은, 무관심한, 대수롭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과 철학에서 좀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한데, 본질적인 것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아디아포라라고 의미를 하면서 본질에 해당하지 않은,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이런 일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불러야 되느냐, 복음성가도 같이 불러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본질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아디아포라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예배를 오전에 드릴 거냐, 오후에 드릴 거냐, 이런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중요하게 사용되고 널리 알려지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난 한 특별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계속 대립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루터교회와 가톨릭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과 관련하여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루터교회의 중심은 바로 루터였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근데 루터가 죽고 나니까 그 루터교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던 루터가 사라졌기 때문에 루터교회가 약간의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 바로 가톨릭을 대표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가 루터교회 제후들을 상대로 전쟁을 걸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가톨릭 쪽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톨릭 쪽에서 승리한 것의 대가로 루터교회에 뭐를 요구를 했냐면, 가톨릭에서 오랫동안 해오던 전통적인 예전을 받아들여라 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교 측이 새롭게 주장했던 복음의 핵심과 관련했던 이신칭의 교리나 성경의 권위가 좋다는 것들 너희들이 나름대로 인정하면서 믿어라. 대신 성직자들의 예복, 그 다음에 성일이나 절기 중순수와 같은 가톨릭의 예전은 다시 가톨릭의 방식을 따라라 라는 성격의 타협안을 일종의 제시했지만 일종의 승자로서 강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교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결사항전하여 싸움으로 나갈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루터교 측의 두 가지 대응으로 나눠졌는데, 먼저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한편에서는 복음의 중심만 잘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예복 입거나 절기 지키는 것은 본질이 아닌 아디아포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가톨릭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겠다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있었고, 반면에 이제 좀 강성 플라키우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강경파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였죠. 저렇게 타협하는 것 자체가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위장된 가톨릭에 불과하다라면서 맹렬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디아포라라는 거를 이제 플라키우스 쪽에서는 이렇게 이해해.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고 일상적이고 평상시에는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일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고난과 박해의 상황에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강요당하면서 해야 되는 거는 이건 더 이상 아디아포라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상시에는 예복을 입든 안 입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상관없는 문제일 수 있지만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지만 진정한 교회를 인정하겠다라고 강요받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게 아디아포라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 또한 이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키우스 쪽에서는 아디아포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판단과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본질인지 또 어떤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어두고 해도 상관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이전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더라도 특별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으로 돌변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아디아포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욱더 본질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6절까지 이제 앞에 4절, 6절만 읽었지만 전체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좀 다뤄오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이제 로마 교회 내에 있었던 가장 심각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전 설교들에서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이 로마 교회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 변화를 맞이하죠. 교회에 주축이 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이 되고 나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류 세력으로 구성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추방령이 철회되어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지만 교회는 이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옛날에는 주류였지만 이제 비주류로 전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시작했다는 자부심이 있죠. 그리고 더 거슬러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거 원래 저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잘 지켜야 되고 음식 먹을 때 그렇게 하면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로 음식 먹는 문제나 절기 준수 같은 전통과 관련된 내용으로 잔소리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꽉 막힌 꼰대들 같아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참 복음을 받아들여 참 자유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리타분한 이야기들만 하고 앉아있으니 이거 도대체 언제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며 이들을 업신여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생각이 다른 것을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14장 1절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기본적인 대전제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약함, 생각의 다름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없음이 아니라 믿음의 연약함이다.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것이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아디아포라에 관한 문제인 걸로 사도 바울은 판단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때 이 문제가 본질에 관한 문제인지 생각의 다름에 관한 문제인지 바르게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판단에 따라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나 심지어 법을 어기는 범법 행위를 하는 문제들은 대충 사랑으로 덮고 넘어가자 이러면 절대 안 된다. 훨씬 더 엄격하게 다뤄야죠.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본문에서는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든 화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끌어안으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서신서들이나 다른 본문들 중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여러 성경 구절에서 굉장히 단호한 면을 발견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과 다른 것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변형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까지 단호하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같은데 빌립보서 여러분들 아시죠? 굉장히 사랑이 넘치고 따뜻함이 넘치는데 3장에 가면 개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개 같은 사람들이 경계하고 어울려야 돼. 이거랑은 완전 다른 톤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한 입으로 두 말,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막 저주 받아야 된다 그러고 개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다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핵심 교리에 대해서 이것들을 훼손하는 이단의 무리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단호하게 대하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걸 단호하게 대처하며 공동체를 잘 지켜내야 되는 거고 또 비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좀 관용적인 모습으로 서로 이해하고 끌어안으며 한 몸을 이루어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이 두 가지를 정확히 분리를 안 하고 여기에 적용해야 될 말씀은 여기서 가져와가지고 적용하고 이쪽에 적용해야 될 거는 막 또 여기서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문맥을 알고 뭐를 알면 그 말씀은 이런 상황에 쓰면 안 되는데 본인들 유리하게 그 말씀을 갖다가 쓰면서 이런 잘못들을 범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회자의 성범죄나 재정횡령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법 행위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디아프라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막 덮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 막 이런 본문들 비판하지 말라 막 이런 본문들 가져와가지고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상대방을 비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이 적용이 되고 그런가 하면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래도 될 것 같고 저래도 될 것 같은 사소한 문제들은 막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막 난리를 치면서 막 교회 쫓아내려고 그러고 막 5만 가지 그러니까 최근에 저기 영등포 노회에 있는 한 그분은 기자 출신이시래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차관까지 하신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는 분이신데 불구하고 교회 건축 과정에서 재정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결국 노회에서 어떤 결의를 했냐면 출교 여러분 출교라는 판정을 내렸어요. 이거는 교회를 혼란시키는 출교 그러니까 총회장이 성적으로 비위할 때는 총회장을 자르지도 못하고 출교는커녕 자르지도 못하고 임기를 다 마치게 했던 이 사람들이 교회 재정이 뭐 어떻게 됐는지 공개라도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출교를 시켜버려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며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으면 이해하고 납득 가능하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막 엄격하게 출교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명확하게 잘못한 것들, 잘못된 것들은 막 그냥 그럴 수도 있다,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식으로 잘못 적용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들을 읽기 전에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안목이 선행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막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주로 먹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먹는 것. 1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절기와 관련된 문제도 다루고 있지만 사실 절기와 관련된 문제 또한
먹는 문제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되면 그거와 똑같은 원리로 그대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한 문제를 주요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여 먹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14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무엇이든 다 먹어도 된다고 믿는 사람과 푸성귀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 취향이 다른가 보다. 그래.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3절에 있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게 문제는 3절 말씀 보시면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은 가려서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가려서 먹는 사람은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꺼이 받아주셨으니까요.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 오케이. 가려서 먹는 사람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 이쪽 가려서 먹는 사람이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이 가려서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그게 평양냉면 먹을 때도 이런 사람들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각자 취향을 존중해서 평양냉면을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평양냉면을 먹으려면 어느 식당을 꼭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양냉면 좋아하는 사람 괜찮고 싫어하는 사람도 괜찮은데 꼭 이 식당에 가서 안 먹으면 평양냉면을 모르는 미개인인 것처럼 하는 게 이상한 것처럼 여기서 딱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뭘 그렇게 예민하게 듣느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가려서 먹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푸성기만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건데 왜냐? 고기가 기본적으로는 제사 이후에 나오는 고기들을 이 당시에는 우리같이 요즘에 아무 때나 그냥 막 고기 먹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도 제사를 지내고 나서 나오는 고기들을 이제 팔고 이랬던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대교나 이런 기독교 전통에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때는 이제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로마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고기는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것이 많기 때문에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내려주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도 굉장히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볼 때는 은혜 받죠. 막 다니엘이 왕이 내리는 음식까지 거부하면서 믿음을 지켰구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 유대인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러는 거거든요. 사실은 똑같은 마음으로 이러는데 여기 이제 유대인들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이상한 전통만 유지하는 사람 이런 다른 잣대로 자꾸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가리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냥 우상의 제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네? 신앙이고 잘못된 거 아니야? 만약에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술 마시면 막 엄청 신앙 이상한 것처럼 쳐다봤던 거. 요즘은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술 마시는 거는 이제 별거 아니라는 거를 이제 우리 전 교인들이 어느 정도 다 인지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근데 옛날을 불과 10년, 20년 전에만 해도 술 마시면 신앙을 잃은 것처럼 이러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이 감히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고기로 먹다니. 그러면 한쪽에서 이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믿음 안에서의 참 자유를 모르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까지 따지고 하니 하면서 이쪽의 믿음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교회들 안에서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사람은 가리지 않고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려서 먹을 수도 있고 거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어요. 문제는 그런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이 먹는 것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절기와 관련된 문제들도 다 똑같아요. 믿음의 양심에 따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에 속한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요즘 교회에서는 이런 먹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루나 싶지만
이 당시에는 너무너무 중요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5장에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고, 또 마가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결례와 같아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정리, 마태복음 15장 11절 18절 11절과 18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와요.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그걸 통해 좀 더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고 싶어서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일 수 있으므로 나는 안 먹겠다 하는 믿음도 괜찮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괜찮으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시장에서 모르고 샀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먹겠다 하면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이 음식이 깨끗하고 더러울 수는 없다. 중요한 거는 뭐냐? 마음에 있는 것이 흘러나와서 표현된 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표현되는 거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려서 먹을 수도 있고 가리지 않고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 상대방을 비판하는 언어가 바깥으로 나오고 업신여 여기는 언어가 바깥으로 나오면 그것이 곧 자기도 더럽히고 상대방도 더럽히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구절들에서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성경이 일관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양심과 믿음에 따라 먹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먹는 거 가지고 굉장히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핵심이 거기 있는 건 아니에요. 먹는 거는 양심과 믿음에 따라 잘해라. 그 이야기를 더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 마음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내용이 오히려 14장 1절부터 15장 6절까지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먹는 문제로 인한 갈등을 부각시켜서 표현하지만 핵심은 먹는 문제가 아니라 갈등에 있다. 이런 걸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는 이 상태의 문제,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다는 거고 이거를 잘 극복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14장 1절과 15장 1절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하는 사람을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생각이 나는 것을 문제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믿음을 강한 사람들은 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약점들을 품어줘야 합니다. 우리 편한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어떤 사람은 조금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강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주고 품어주어야 한다.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품어줘야 한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또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는 나와요. 대체로는 어떻게 보이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로마 교회 내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회에서도 그렇고 로마 교회 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주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측에 속했고 또 14장 2절 후반부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후성기만 먹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먹지 않고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약한 사람들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강한 사람이냐 이방인이 강한 사람이냐 누가 약한 사람이냐를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앞선 로마서 본문들에는 이방인, 유대인 이런 단어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계속 설명을 하다가 14장 1절부터 15장 6절 사이에서는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또 우리 강한 자가 또 연약한 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 이게 왜 그러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해지고 있는 뉘앙스 상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강한 사람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뭔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좋아서 뭘 먹어도 거리낌 없는 믿음, 좀 더 좋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강자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15장 1절 시작하는 부분에 우리 강한 사람들은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이런 번역이 나왔느냐? 새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특별히 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부각하여 번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헬라어의 동사에는 인칭과 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다음에 이게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를 동사의 쓰임 변형에 따라 그것만 보면 이게 약간 스페인어도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처럼 그 동사만 보면 이게 1인칭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주어로 대명사를 잘 쓰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가끔 이렇게 우리는 이라는 대명사를 굳이 써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매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장 1절 본문에 우리는 이라는 헤메이스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주어로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절에서 특별히 뭘 강조하고 싶냐면 우리는 이걸 강조.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내지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듣는 순간 우리는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그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포함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는이 아니라 너희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강한 사람. 기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강한 사람일 수 있다. 내가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는 약한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 강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시공간을 넘어 2026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건 이거를 읽고 있는 우리가 바로 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약한 사람들을 품어줘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때 우리 자신을 약한 사람들, 피해자들, 배려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저는 선이에요. 기본적으로 선이에요. 나는 선이고 내가 어떻게 저 악을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의 사회적 맥락과 이런 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가 무조건 연약한 사람, 내가 피해자. 그러니까 나는 선이고 상대방이 무조건 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나는 강한 사람, 나는 내가 뭘 강해.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40년, 50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죠. 제가 무슨 강한 사람입니까? 저는 여전히 사랑받아야 되고 배려받아야 되고 케어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겸손의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누구를 막 배려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기보다는 나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교회 왔으니 더 배려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돌봄받고 싶은 위치로 우리를 놓아주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다른 사람 섬기고 품어주고 돌봐야 하는 리더를 좀 세워야 되는데 누가 좀 할 수 있을까요? 하면 다들 눈치를 쌓고 저는 아직 부족해서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리더의 자리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다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돌봄이 필요한 거야 기본적이고 당연하지만 문제는 다들 받고만 싶어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품어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 나한테 좀 잘못하고 상처 주었던 그 강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이 구절 좀 읽으면서 좀 나를 좀 품어줘야 된다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나는 교회에서 비주주고 약간 겉도는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니 더 많이 배려받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답니다.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뭐 이거가 또 좀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가 혼자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들이나 직분자들만 막 책임을 지고 교회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고 이래야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 각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교회의 약함을 인지하였다면 내가 그 약함을 품어내야 될 내가 바로 그 강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필요한데 대부분은 그런 마음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개인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교회의 연약함을 내가 좀 갖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뭐 좀 이렇게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좀 샤이하고 부끄러워한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샤이하니까 저기 있는 적극적인 사람들이 좀 해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부끄러움 많고 내성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이제 처음 교회 온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더 익숙하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는 강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연약함을 좀 품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교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이렇게 이 약함을 해결해 줬으면 슈퍼맨이 나타나 주기만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다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봤을 때는 별일 아닌 것도 나한테 거슬리고 불편할 때는 저거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들이나 교회 중요한 의견을 나누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의 자리에서 나눠지는 이야기는 나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생각을 전반적으로 청취하고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교회의 방향들을 정리하고 생각하는 태도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운영위원 1년, 2년 임기 하는 동안에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 교인들의 이야기를 훨씬 많이 경청하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품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시면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편한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 편한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중심으로 내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들을 보시면 어떤 마음으로 이것들에 접근할까 생각을 해야 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에게 편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도 우리도 이 마음을 지금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특별히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먹는 문제라는 이슈가 부각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의 옳고 그름을 가려서 고기는 절대 먹지 마.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뭐든지 먹어도 되니까 잔소리하지 마. 라고 결론을 내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서로의 마음 가운데 상대를 향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사라졌음을 깨닫고 그 본질인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것과 막 그렇게 거슬리는 것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마음에는 자기네들 나갔다 들어왔더니 그때는 초신자였던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 있는 게 벨이 꼬이고 속이 상하니까 그거 가지고 잔소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돼라는 본질을 붙들고 싶었던 마음보다는 그런 마음들이 밑바탕에 깔린 게 아무거나 가지고 시비 걸 수 없으니까 이제 자꾸 시비 걸 거래를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적으로 유대인들이 막 추방당하고 이러니까 저 사람들은 약간 업신여겨도 되는 사람 이런 마음가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을 그나마 좀 세련된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 14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물 때문에 교회의 공자와 배움을 교회자면 내가 전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가 먹는 음식 문제로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서
음식을 어떻게 먹는 것이 옳고 그름인지 따지느라 우리 형제자매들 괴롭게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거 괴롭게 한다면 그대가라고 표현되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내가 더는 사랑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사소한 음식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에게 시비 걸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을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을 모두 사랑하시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핵심은 사랑을 따라가 살아가지 않는 우리 마음의 사랑이 메말라 버리는 것이 문제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로잡는 것이 문제지.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연약함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부부 사이에도 이런 얘기 하시죠. 권태기가 찾아오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도 거슬린다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연애하고 사랑 막 넘칠 때 그런 소리가 거슬렸나요? 거슬리지 않고 별일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미우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니까 밥 먹는 것도 쩝쩝거리는 게 보기 싫고 거슬리는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게 거슬리면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저 사람을 좀 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저 사람의 연약함도 내가 그 연약함 다 커버해 주리라 하는 다짐으로 서로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저런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 연약함 품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결혼했던 것처럼 그 마음이 중요해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다툼이라는 거에 겉으로 표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미움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 있으면 잘못하고 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못한 거 리스트 작성하려면 10개, 20개, 100개도 작성할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품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겠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될 본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허물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섰을 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함으로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겠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모른 척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수련회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또 수련회 위해서는 우리 수련회를 섬기는 분들 우리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신 김정태 목사님 그리고 청소년마당 김강희 목사님 어린이마당 신은주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또 우리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 이번에 또 청년부 찬양팀들도 함께 참여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는 우리의 마음의 찬양들을 올려줄 수 있도록 세 번째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정과 프로그램을 맡아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써 2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분주함보다는 평화와 기쁨의 마음을 주셔서 섬기는 이들이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들으신 말씀과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가며 한 몸 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달 전부터 수련회를 위해 수고함으로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종으로 세워진 새 목사님들, 찬양팀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 위에 세워지는 이 수련회를 통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원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홍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